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의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여전까지의 삶 속에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또 이 죽음의 문제, 또 병마의 문제, 그래서 의학이 계속 수천 년에 걸쳐서 발달해 왔고 진시황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불로차를 얻기까지 하려고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같이 동고동락하지 못하는 그 죄성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로 인해서 생명의 나무를 유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 속의 원죄를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완전히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옮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 성탄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 기독교 쪽에서는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게 부활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더더욱이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자기네는 목숨을 바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 십자가상에 돌아가는 그런 사건 속에서 본인들도 그렇게 죽게 될 따랐던 자들이었고 제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도 그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 가서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그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아갈 때 막상 죽음의 앞에 섰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할 수 있는가 했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많은 삶 속에서 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신앙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음과 동시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이나 제자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귀신 들렸던 여자였었죠.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에 초월을 해야 되는 거고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봤듯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많은 여기는 2명만 나왔지만 그 많은 연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따라가고 무덤까지 이렇게 따라간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직인과 직분이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심령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든 직위를 갖고 있는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다 하나님의 그 사람에 맞는 역할을 주신 것이지 그 어느 것도 높낮이가 없다는 이 사실. 여기 성경에서도 이 끝까지 이 연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4절에 보니까 지켰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숨은 장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 무덤을 지켰던 그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니 구원을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컸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다 해갖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진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 굿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이 자체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 것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게끔 하겠어요. 선악과를 딸 때 그게 얼마나 맛있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렇게 속였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이 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성경에서 봤듯이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선악과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그를 토막내고 내 가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절대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절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선과 악을 우리 잣대로 우리가 자르고 나누고 하는 그런 존재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주권자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래서 어떠한 죄도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갖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하나님의 그 삶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 것을 깨닫았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만났을 때는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된 그 만남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줬을 때 아마 걷잡을 수 없는 통회의 눈물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바탕이 되고 또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까지 배워왔던 게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진화론에 의해서 아메바와 같은 이런 존재가 진화가 돼서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쇠뇌되고 잘못된 교육으로 돼 있었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그런 거에서 우리의 가치가 묶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월을 흘러보고 이런 말씀을 보니까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다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 죽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던 그 분을 끝까지 찾는 이 모습, 세상상의 가치를 보면 실패된 모습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이루지 못했고 또한 그 현상적으로 분명히 죽고 나서 4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데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연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는 거기에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제자들은 여기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연인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거기에 가셨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도마는 자리에 없었어요. 11제자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8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에 딱 나타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자들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 사실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에 모여서 더 의미를 부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졌대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막 다름질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로 나타났어. 그래서 막 달려가서 숨이 차도록 달려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실천적인 삶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내 이 구원만 받은 거로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 받은 것만큼 내 입술을 열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죠. 받아들이지 않죠.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했을 때 수시로 말씀을 전한다면 그 상대방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믿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저 믿음을 보고서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가 있어. 내가 모르는 절대적인 뭔가가 있어. 그들에게 의문을 주고 그들에게 그 복음에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 또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처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삶이 너무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 순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지 않으면 그 유혹의 영들이 계속 불신의 영들이 두려움의 영들이 가난의 영들이 음란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게 하고 분노의 영들이 우리를 가정에 있어서 막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평강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재벌들도 이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재벌들도.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재벌회사 다녀보니까 새벽 그 재벌 총수가 새벽에 나오셔서 그 막 다 시찰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관련되는 부서장들이 다 모이고 그러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렇게 큰 부담인데 그 많은 직원들을 책임지는
그 회장들은 얼마나 큰 무게를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참 저분들은 그 많은 식소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식소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부와 모든 것을 느끼겠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와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면 불안과 그 큰 재산과 이 변화되는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고민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그 무게가 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또 저희가 삶 속에 영적으로 그 꿈에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나라 모 재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비참하게 그 어둠의 영에 묶여갖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근데 그는 죽음의 그 터 안에서 묶여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죽음의 영에 묶여 있어갖고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지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고 흩어지고 망가지는 걸 못 보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고서 살아간다면 내가 그 자녀를 구하지 않겠어요? 내 목숨을 버리서라도 구하 마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기에, 그 결과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아나지 못했지만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내가 온 이유는 너희는 이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며 권세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왔어. 내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권세를 준 거예요. 나 못해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긍정적이고 복된 이야기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기 받았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고 그 권세로 귀신도 예수님이 다 그 말로 다 했듯이 우리의 말의 권세를 갖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빌립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너하고 있으니 나를 본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맨날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막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365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믿는 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은 나를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쓰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막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왜 그럴까?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엉치뼈가 막 또 쪼개지고 참 복이 안 되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아픈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냐고 갔는데 이게 막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픔은 둘째치고. 근데 거기 가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그 자가 같이 입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깨달았어요. 참 하나님은 이런 방법,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제가 감당할 만하니까 제가 이제 여기를 다쳐갖고 거기에 한 보름 정도 있으면서 거기 환자 또 그분도 이렇게 만나서 그가 이제 나중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영접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우리 생명처럼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좀 하나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남들이 그러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저거는 참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무게를 갖고서 그 고통과 힘듦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극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힘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입술을 열어서 엄마 아빠 했을 때 그 부모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서 처음으로 복음을 막 열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꼭 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진짜 담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진실됐다는 것을 내가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소서. 저도 그 옛날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주 세뇌가 될 정도로 들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안 와닿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되는데 내 심령으로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이 심령까지 내 심장, 이 마음까지 도달하는데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이렇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했는가. 그때 진짜 한량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곧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아까 그 도마 같은 경우 제대로 믿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그냥 그에게 여기 손자국, 그 옆구리 자국 다 만져보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까지 증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 도마가 그래서 나중에 순교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냐고 고백을 하고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내 이 죽음의 문제 다 그냥 다. 그래서 순교를 막 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다 막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 구약의 에스더와 같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뭘 못하겠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십니다. 40일 동안 계셔갖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무덤에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나타나고요. 야곱에게도 나타내고 막 다 나타나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합니다. 또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요. 40일 동안. 왜?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이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이 온전하게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 내가 얘기한 것대로 그대로 부활한 거야. 구약 시대에서부터 구약의 모세 누구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주인공인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네하고 함께 있어. 그리고 너네들 두려워할 것 같아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렇게까지 우리를 신경 썼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이제 평신도로 섬겼을 때 집사님의 시부모님이 처음 신앙하니까 신앙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셨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시어머니가 그 예배 처소에 나올 때 꼭 그냥 아침에 그 새벽 기도에 그냥 목욕하시고 목욕 재개하시고 나와서 이제 뒤늦게 신앙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마다 그 뒤에 뭐 이상하신 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며느리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목사님 뒤에 이렇게 머리 저기 하고 뭐 하신 분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시니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하고 항상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는 몰라요. 우리가 어린이의 신앙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이가 계속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평생 벙어리가 돼요. 어렸을 때 기회가 있었을 때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지저스 할렐루야 순복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도 그냥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악들과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에 완전히 해파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에 된 자녀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